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한 의문을 가지고 한 가지의 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방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었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귀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기억해 주실까? 우리의 처한 상황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에스더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급이 없을 뿐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의 일들과 반전되어지는 모습들, 또 모르드게와 그곳에 있었던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찾아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알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 우리가 큐티의 말씀 속에 3장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만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략을 모르드게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일들로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만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 모두를 말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우연하게 일어날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모습처럼 일어나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볼 때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반전되어지는 모습들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것을 그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의 전말을 알게 되고 괴로움과 극한의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 역시 왕의 칙령이 또 각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도착하게 되었고 그 칙령을 바라봤던 유다 사람들 역시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극한의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과 3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이 말에 대해서 알게 되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운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면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어졌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극한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보여지는 표현의 모습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서 말씀에 보면 이런 상황들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 분이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풍부하신 분이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 마음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과 전 제물을 바칠 수 있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또 다시금 극심한 우리들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회개하며 돌아서야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선 너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심판과 재앙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줄 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처럼 유다 사람들 가운데 통곡하고 슬퍼하며 있는 이들의 모습 안에는 이런 회개의 모습들이 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안에는 오늘의 사건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습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곧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의문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확실한 현실의 모습 속에 뭔가 보여지지 않고 뿌옇게 안개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 그 현실로 말미암아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떤 의문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의문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직장 가운데 또 가정에서의 모습 속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불확실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모습들이 혹 요엘서에서 나타난 모습처럼 유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이런 의문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스더의 말씀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그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우연히 반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속에 유다 사람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그들에게 일어난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 속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나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성에 공포된 그 학살을 명령한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의 계략 가운데 곧 있으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말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너무나 극심한 슬픔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비를 찾아간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자신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그리고 이 텍스트만 보았을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극심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혹시 나라도 왕비에게 찾아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왕에게 가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들의 그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것이,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지금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왕비로 뽑혔고 왕의 총알을 받았지만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왕에게 점차 내가 잊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왕의 부름도 없는데 내가 왕을 찾아가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한다 할 때, 내가 왕의 부름도 없는데 간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왕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만 그 살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은 희박합니다. 지금 내가 부름을 못 받은 지 30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 왕비는 지금 모르드게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고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불확실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미인대회를 통해서 내가 왕비로 뽑혔고 내가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 점차 잊혀져 가고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 속에, 불확실한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보았지만 다 해봤지만 하나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자녀를 얻게 되는 과정이 저희들에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닌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가고 10년째 해가 되는데 그렇게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저에게 자녀를 주신 게 딱 1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해봤고 노력도 했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모습에 접하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마치 유다 사람들처럼 또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상황들을 지금의 모습들을 알고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도 지금 나에게 여러 개 찾아왔던 가정 안에서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공동체 안에서 찾아오게 된 그런 문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노력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하나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안개와 같은 모습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드네께는 이런 의문 앞에 분명하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언약 백성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는 걸까? 라고 갖고 있는 그 의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현실의 불확실한 속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으니 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에스더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역시 유다 사람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은 왕비라고 할지라도 너 역시 우리와 같은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의 모습들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굳게 붙잡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 죄 가운데 썩어져가는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분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든 너희는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 돼 라고 말하는 협박의 모습처럼 들려지고 있지만, 이 협박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모르드게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고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역시 하나님께서 너가 아니어도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벌써 우리는 상반기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시간들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6월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공식도 하고 기쁨의 50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다시 지나온 세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여, 너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서게 했는지, 그 자리에 머무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어려움의 순간, 불확실한 미래와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한, 그 가운데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갖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계획이 있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런 문제 가운데 어려움보다는 그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그럼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 속에 찾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돌보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반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왕께 부름받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자칫했다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에스더의 모습 속에 모르드게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는 반전된 자신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에스더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을 통해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지금 유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슬픔의 모습 속에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다시금 자신의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담대함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에스더 왕비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